곧 겉모습만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뒷부분에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 그 거칠에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1절에서부터 7절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않고 모든 행위를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에요. 그 23장 후반에 가서 보시면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너의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의 지적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우리 신자의 그 아이덴티티를 살펴보면 소금은 물론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빛은 물론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살펴보면 이 말씀의 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신자의 아이덴티티를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팔복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가난해져라.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적인 변혁이 없이는 신자의 아이덴티티를 실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 갈 때 그 변화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아이덴티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내 바깥에서 안에서 변화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소금으로 빛된 존재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언제 해야 하는가? 언제 할 수 있는가? 내 속사람이 변화될 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으쌰으쌰 하는 운동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싸움에서 변화되어 가는 싸움이에요. 나의 변화 없이는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적인 변혁을, 내 안에서 내적인 변혁이 있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옆에 사람이 느끼는가? 여러분들이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세요. 그게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성경책 읽는 모습이 남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것,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신앙과 우리 신앙은, 교회는 명분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의 싸움이 신앙 싸움이 아니잖아요. 소금으로 역할을 다 했느냐, 빛으로 역할을 다 했느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소금이라는 존재, 빛이라는 존재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을 소금으로 만듭시다, 빛으로 확 바꿔버립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작지만 내가 소금의 맛을 지금 잃지 않고 있는지, 희미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추고 있는지, 그걸 묻고 계세요. 겉과 속이 다르냐 같으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을 참신앙과 거짓신앙으로 구별을 하실 때 그 구별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참 열매를 맺는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름다운 나무다, 거짓 열매를 맺는 것은 거짓 나무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열매를 예수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신 것은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라는 것은 사과가 열릴 때, 배나무는 배가 열릴 때 배나무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때. 많고 크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고 능력 있는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으로 살고 있느냐, 빛으로 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거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란 거창한 프로젝트를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맛과 멋이 있는 신자로 살라는 것이죠. 보이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나의 삶의 평상시의 모습에서 드러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맛과 그리스도인의 멋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도에 멋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와 신자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의 자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멋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맛과 멋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